발을 옮겨 교회로 향하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교회 곳곳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단상에 세우신 숲속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인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광의 모든 분들과 주방일로 봉사하시는 손길과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 손길 모든 분에게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며 그 헌신과 수고에 셀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지원 청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숲속의 마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산 위의 마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위례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네, 우리 김강성 목사님, 제 학부에서는 또 선배님이라고 부르기에도 굉장히 먼 선배님이신데 또 뵙고 교제하던 중에 또 이 귀한 성광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전에 시찰 노후에 시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제가 한번 와서 여기서 시찰회를 했었고 그래서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 오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저에게는 저희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너무 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신학이나 언어가 아니라 액체로서 설명이 됩니다. 이 컵에 물을 부을 수 있지 개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컵을 채우는 액체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액체로 바꾸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적 차원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액체로 채워져야 할 큰 탱크로, 물탱크처럼 큰 탱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탱크가, 사랑의 탱크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탱크는 고통의 탱크로 바뀝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신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한 자여, 우매한 자여, 배역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니라. 네. 이 악독 목록, 기나긴 악독 목록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 모렴치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중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액체와 같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비워진 마음을 말합니다. 이 비워진 마음은 온갖 그 허기짐으로 온갖 것들을 끌어다 그곳으로 우겨 넣게 되는데 그 우겨 넣는 내용이 바로 악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텅 빈 채로 남겨져 있는 상태에 대해 이 잭 프로스트라는 이 내적 치유 전문가는 히든 코어 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추어진 히든 코어, 핵심, 페인, 고통. 감추어진 핵심 고통.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 진짜 핵심적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고통이 보통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히든 코어 페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버림당한 일도 아니고 다시 말해 우리에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린 보통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상처는 뭐냐면 우리에게 마땅히 벌어져야 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큰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 진짜 벌어져야만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큰 구멍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체험적으로 그 사랑이 액체가 되어 우리의 빈 탱크를 채우는 일, 그 일에서 우리가 격리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지고 그 상실한 마음은 뭐라고요? 그 히든 코어 페인, 그 감추어진 핵심 고통을 달래기 위한 진통제를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그 진통제가 바로 이 악독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다리를 떱니다. 진통제입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저도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불 끄고 옆에 누워있는데 압니다. 그 기운을 알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제 미간을 이렇게 펴줍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제 영혼이 무언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제 몸을 구부러뜨리고 찌그러뜨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인식되지 않는 영혼의 고통,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구멍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완시키기에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진통제를 찾고 있다. 우리의 모든 구부러진 삶 너머에는 상실한 마음이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놀라운 진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좀 극적인 회개를 하고 신학생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의 회심이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제 삶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제 학교가 이제 한강 옆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소위 말해 제가 주님을 좀 진하게 만났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리고 완전히 달라서 돌아오니까 제 친구들이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지난 여름에 이렇게 물으면서 제 별명이 이제 한강의 기적 이렇게 됐는데 제가 세상을 뒤로 하고요. 급진적인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간 저에게도 이중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세상을 뒤로 하고 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는데 저의 작은 이중 생활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TV를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TV 보는 습관이 제 거룩을 위협한다는 것이 자꾸 드러났어요. 뭐 앵간히 보는 TV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끊질 못하는 겁니다. 제 부르심을 회방한다는 게 알아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내 부르심을 막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막을 정도로 통제가 잘 안 되는 이 TV에 대한 집착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냐면 TV가 있는 안방에 TV가 있었는데 안방문을 안에서 걸어서 잠그고 밖에서 닫았습니다. 그 순간 막 저는 천사들이 파송의 노래를 제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평화 있으리. 너무나 비장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선교를 떠나는 것 같은 어떤 승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나의 경건을 위협하고 나의 부르심을 위협하는 TV 보지 않겠습니다. 안방문 안에서 잠그고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6시간 뒤에 저는 베란다를 통해서 안방 창문을 열고 TV를 보러 창문을 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창문 중턱에 걸쳐서 저는 실전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그런 일을 만나면 참 폼이 나는데 그 안방 창문의 중간에 걸쳐서 도대체 난 뭐냐? 내가 신학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나서겠다는 사람이 지금 왜 이 TV를 통제 못하고 이 창문에 걸쳐서 뭐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해공하자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 싸워 나를 허무한 곳에 끌고 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일이 내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일이 좀 없는데 그때는 어떤 기도 속에 비전이 보였습니다. 뭐가 보이는데 뭐냐면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보이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텅 빈 거실에 긴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옆으로 들어 누워서 지는 해를 이렇게 혼자 보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울산 출신인데 소위 말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부모님이 울산에 계시고요. 삼형제인데 형님들은 중학생들이었고 저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형님들도 없었습니다. 그럼 텅 빈 거실에서 5시 반까지 거실 소파에 길게 들어 누워서 5시 반을 기다렸어요. 5시 반이 뭐냐 하면 옛날에 테레비가 5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테레비를 5시 반부터 12시 애국가가 나오면 테레비가 끝났는데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게 틀어놨습니다. 저의 진통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텅 빈 거실에 옆으로 누워서 지는 해를 이렇게 보면서 멍하니 있던 그 상태에 대해서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단어는 이겁니다. 아, 심심해 죽겠다. 근데 로마서 1장은 정확한 단어를 씁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 숨겨진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울부짖는구나. 텅 비었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권태롭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우리가 어떤 워딩을 사용하든 그 워딩의 중심에 상실한 마음이 있다고 로마서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 동안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으면 그 진통제로 심심함이라 잘못 이름 붙여진 상실한 마음이 잊혀졌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 속에 그 어린아이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소파에 길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5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믿게 되지만 성령께서 그 지식과 믿음을 체험으로 바꿔주신대요. 그 컨텍스트가 뭐예요? 내 상실한 마음이랍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소파에 길게 아직도 누워있는, 그리고 여전히 테레비라는 진통제를 찾고 있는 겉은 신학생이지만 세상 영광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를 갔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결단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결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부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에 무언가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장이 내게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액체가 되어 이 아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게는 끊임없이 어금니를 악물며 끊임없이 상실한 마음이 진통제를 찾아 달려가는 나를 후드려 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이건 자기 혐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거룩이 자기 혐오라면 전 자신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빈 컵이 다른 진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제작된 빈 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빈 컵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 제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니까 그냥 개인적인 언어였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제 성실한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님, 저는 진통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진짜로 날 채우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더군요. 하나님, 내 테레비가 돼주세요. 한 문장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테레비가 되어주십시오. 이 한 문장엔 내 안에 누워있는 상실한 마음과 진통제를 향해 끊임없이 더듬어 참는 나의 개걸스러움과 그리고 그것에 진짜 대답이 되시는 성령의 개입하심이 다 녹아있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TV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2달, 3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드라마가 되어주세요 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의 쇼핑이 되어주세요 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의 야동이 되어주세요 인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의 권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성공이 되어주세요, 나의 명성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이름의 진통제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듯이 그 진통제에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로마서는 그 굽어진 삶의 중심에 외치는 겁니다. 야, 너 그 탱크 내 사랑을 경험하게 지어진 탱크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으로 채워질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네가 그 권리를 내게 주장한다면 내가 너의 삶의 근본적인 충만, 근본적인 만족, 채움들을 더 깊이 알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 정도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3달 기도했나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3시쯤에, 저게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고 이후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자는 걸로 유명합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3시에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부터 발끝까지 어떤 따뜻한 액체와 같은 것이 제 존재의 중심을 향해 홍수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그 경험의 한 방울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제 안에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TV가 되어주세요. 제가 TV로서 달래고 싶던 내 안에 있던 그 상실한 마음의 한 중심이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눈빛과 어떤 터치로도 닿을 수 없었던 내 존재의 중심이 무언가에 건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누워서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느니라. 그렇게 한 2-3시간을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느낌이 너무나 낯설면서 동시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동년대 대비, 도래 대비 엄마 가슴을 아주 오랫동안 만졌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지면 그냥 집에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계시면 엄마 손을 잡고 마루에 갔어요. 그리고 엄마를 눕혀놓고 앉혀놓고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가슴을 만지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편안해집니다. 저희 6살까지의 유니버스, 우주는요, 엄마 가슴을 이길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6살까지의 유니버스는요, 엄마 가슴에 의해 모든 평화로 다 평정됐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며 또 서울에 올라오며 제게 그 위로는 사라졌습니다. 달려갈 엄마 가슴이 없었습니다. 설사 내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엄마의 가슴은 더 이상 나의 유니버스를 위로할 만큼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안에 부어진 그 액체와 같은 사랑은 정확히 제가 6살까지 알던 제 존재의 안식처, 바로 엄마 가슴의 그 체험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엄마 가슴은 나의 6살의 유니버스만 덮을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부어진 위로는 제 평생의 어떤 우주의 높음도 깊음도 넓음도 골짜기도 산꼭대기도 모두 위로하고 남을 거대한 전능성을 가진 가슴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의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게 시인지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장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시인이 쓴 문장이더라고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봐라. 내가 떡볶이로 다 풀어버릴 테다. 대단히 지혜로운 언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도전이 있어도 위로만 있으면 배포가 생깁니다. 배포 있게 그 시를 썼지만 떡볶이로 풀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떡볶이보단 우리 엄마 가슴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 가슴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압도적으로 전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고통이 적은 것에 비례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가 말하죠. 우리를 모든 고통 속에 능히 위로하실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의 고통이 10이어도 위로가 100이면 우린 90만큼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이 5밖에 안 돼도 위로가 1밖에 안 되면 4만큼 살맛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은 고통의 크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위로의 크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고통의 크기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도적인 위로의 크기를 기대하며 살라고 우리 가르칩니다. 그날 밤 만난 위로는 100만 볼트의 위로였습니다. 나의 오고 온 모든 시절을 위로하고도 남고 남은 모든 시간을 살아내고도 남을 전능한 위로. 순간 저의 장로교의 머리가 또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이건 너무 엄마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전공이 약간 영성신학 쪽이어서 이런 체험의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 때 보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엘샤다이가 우리나라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는데 엘샤다이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breasted one. 다시 말해 가슴이 많으신 분. 다시 말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들은 거대한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Many breasted one. 내 영혼 평안함이 젖대 나의 엄마 품에.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품이 아닙니다. 엄마 가슴입니다. 있음 같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회심은 악덕의 회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회심은 상실한 마음이 그분의 가슴을 만나는 회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책을 읽다가 저의 체험과 공명을 이루는 놀라운 글을 만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끌어안으시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소위 성령이 강림하셨다는요, 몸을 떠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죠,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강림의 몸통이 아니고요. 성령의 강림의 몸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끌어안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의 거장이 이 체험에 대해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서술이 시퍼런 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하신 게 너무 놀라웠어요. 성령의 강림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걸 압니다. 그런 순간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 아이가 너무 아이에 대한 정을 이길 수 없는 때가 있죠. 이 아버지가 멈춰서고 아들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품에 깊이 앉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I love you so much.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존 오웬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도 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 TV방의 안방의 문을 잠그고 안에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길 갈망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갑니다. 그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무리를 위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17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양으로 옵니다. 그 원어를 보면요, 같은 양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똑같은 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원어로 포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저들을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마틴 로이드 박사는요, 이 모든 논리 끝에 마지막 챕터에 놀라운 챕터 제목을 씁니다. 이 책 제목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Joy unspeakable. 어떤 드라마도요, 어떤 쇼핑도요, 어떤 성공도요, 심지어는 어떤 TV도 미디어도 음란물도요,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비견할 수 없다라는 맥락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 녹아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Joy unspeakable라는 책에 거의 하이라이트에 달하면서 챕터 제목이 이겁니다.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 여러분, 이 세상은 힘써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로 하는, 하나님을 임재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채워 넘치게 하며 우리의 삶의 10만의 고통도 1억의 위로로 모두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Joy unspeakable.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며 성경은, 신학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말합니다. 그건 진짜로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정뱅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심지어 술집에 문고리를 당기는 술주정뱅이의 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거대한 구멍을 채우기 위해 힘써 구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을 힘써 구하며 세상의 미디어와 광고와 성공과 모든 것은요, 그 구덩이를, 그 구멍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언제나 신기루로 드러나는 그 헛 언약들이 성경 안에는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될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그 일이 벌어질 거가 아닙니다. 됨이니라. 이건 너희 모두의 약속이야. 이건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를 고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갈증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컴퓨터를 틀고 2-3시간 웹서핑하는 내 마음의 대답은 하나님 당신의 담비와 같은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해갈해 주십시오.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임재를 만나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질문이 녹아버리잖아요. 1억의 고통도 100억의 위로를 만나면 바다에 빠진 돌멩이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십니다. 아빌라에 데레사라는 기도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목자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에 휘파람을 불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목말라 하기 시작한다. 이 시간 우물 위에 자갈이 떨어져 물결이 번지듯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라는 목마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목자의 휘파람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증거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로 너를 위로하게 하라. 나로 너를 채우게 하라. 내가 네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을 창조해 놓았다. 나는 그 구멍에 대답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구멍을 가지고 내게 오라. 이 단순한 초청을 보십시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 성경과 교회사와 신학의 모든 공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은 목마른 외침들의 응답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대답입니다. 목사님 오늘 1부만 하라고 하셔서 농담이고요. 1부만 하려고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목마름이 번져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내일로의 초청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회복으로의 초청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라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굽어진 삶을 회복하는 핵심 고통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까지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부으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교하던 때였습니다. 한 자매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우실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이 자매가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떠났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떠나셨는지. 어머니의 실루엣만 기억에 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상실한 삶이 어떻게 복구될 수 있는지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기 시작하면 엄마를 찾아봐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처가 사람들도 연락처를 몰라요. 엄마를 찾아봐야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리실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엄마를 찾아서 미국 한인의 모든 한인의 사이트를 뒤지면서 전화하고 물어봐도 엄마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의 그 익명의 사망자 명단,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사망자 명단을 다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밑도 끝도 없는 갈망에 이끌려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렸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데요. 동쪽에 서쪽까지 제가 알기로 한 8시간 비행기 타야 되는데 6시간, 8시간. 비행기 티켓을 그냥 미국으로 끊었어요. 근데 그 자매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목마름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엄마의 마음에도 딸을 되찾겠다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목마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오빠한테 전화를 해보면 내 딸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겠구나 하고 거의 20년이 넘어서 오빠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 오빠가 사는 동네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거기 누구누구씨 아시냐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황당하죠. 아니 성함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알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개인 신상을 말씀드립니까? 라고 통화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할아버지가 서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계셨습니다. 신청서를 쓰고 있다가 예? 누구라고요? 그거 제 이름입니다. 저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전화한 어머니가 어머 오빠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합니다. 나 딸을 찾고 싶어. 이 외삼촌이 10몇 년 만에 이 자매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널 찾고 있다.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외삼촌 엄마 찾으려고 나 비행기 끊어놨고 3일 뒤에 출국이야. 나 시애틀로 들어가는데 엄마한테 시애틀로 간다고 얘기해줘. 그 시애틀에서 20년 만에 이 모녀가 상봉을 합니다. 같이 너 무슨 음식 좋아하니? 너 언제 엄마가 제일 필요했니? 너 어디 가고 싶니? 며칠 동안 꿈으로도 꿀 수 없었던 시간을 함께 합니다. 같이 나야가라 폴을 여행합니다. 내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세어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자매의 상실한 마음에 횟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 복되신 언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액체가 되어, 다시 말해 개념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내 삶을 역전시키는 체험이 되어 내게 부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내일 그에게 그 일을 행해 주세요라는 목마름에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삶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엄마 만난다고 출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목말라 하게 지어졌고, 우리가 그분께 갈 때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외침을 듣기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내 TV가 돼주세요. 하나님 황충이와 늦충이가 먹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어떤 언어이든 하나님 여러분의 언어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가심을 우리가 오늘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영원한 샘물이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음을 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이며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바가 되시고 우리의 엘샤다이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응답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광교회의 목마름 위에 능히 응답하시고 능히 신방하시고 각 사람을 능히 가득케 하실 당신의 전능성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항상 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